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잉태하는 힘을 얻은 사라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는 많은 말씀들을 준비하고 말씀들을 드렸으나 사라와 관련된 말씀은 한 번도 준비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믿음의 노독들의 이름 중에 사라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사라의 믿음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생각하니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라에 대하여서가 아니고요. 모든 성경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성령께서 모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실 때 한 말씀도 저처럼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사라의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셨을까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사라의 두 가지의 믿음의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무슨 힘을 얻었다 합니까?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압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잉태하는 힘을 얻은 우리 사라의 믿음과 또 약속하신 일을 믿을 만한 분인 줄 안다라고 하는 이 두 말씀에 대하여서 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그 외에도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이미 말씀드린 이 사라의 두 가지의 믿음의 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잉태도 힘이 있어야 잉태가 됩니까? 물론 힘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잉태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힘이 없어서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압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요즘은 이 폰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지금은 갤럭시가 어떤 모델이 나오는지 저는 모르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전에 갤럭시 세븐 이런 거 나올 때는 저도 참 좋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할 여과 없이 바뀌고 해서 지금은 어떤 모델이 최신형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의 한 치과에 가서 그 원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갤럭시 8 모델을 사게 판다고 해서 저는 8 모델이 어떤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려고 했더니만은 자기가 부탁한 그곳에서 하는 말이 그 모델 단종되었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아니 단종된 것을 나오지도 않는 것을 왜 그렇게 사게 판다고 광고를 하느냐 물으니까 그래도 꼭 필요하시다면 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단종과 단산 좀 비슷한 말입니까? 단종이 무슨 말입니까? 단종. 그 모델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모델은 끝이 났다.
제가 단선이 무엇임을 설명해 드리려고 스마트폰 단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단종이 무엇이랄까요? 그 모델은 끝이 났다. 그런 단선이라는 말은, 단선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그래서 사전도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에는 아이를 낳던 여자가 아이 낳는 것이 끝났다는 말을 가지고 단선이라고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이 끝났다고요? 아이 낳는 여인이 아이 낳는 일이 끝났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라는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아이를 낳는 여자가 아이 낳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여자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몸이 되었다라는 말이 사라가 나이 많아 늙어서 단산하였으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니까 사라에게는 무엇이 끝났다고요? 사라에게 아이 낳는 일이,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본 일이 없지만은 아이를 낳는 일이 사라에게서는 끝이 났다. 무엇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무엇을 보니까 단산하였다 하는 겁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50 정도 되면은 아이 낳는 것이 끝났습니까? 그래도 50 정도 되면은 아이 낳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혹시 한 번씩 듣지요. 그러면은 우리 여자분들 죄송하지만은 얼마 정도 되면은 아이 낳는 것이 끝이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한 60 정도 되면은 끝이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자하고 같이 살아도 몇 세 되면은 끝이 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60 되면은 끝이 났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무엇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까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이런 말이 없는 것을 보니까 60 되면은 우리 여자분들, 여자로서의 그 하는 역할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 끝났다면은 다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90이 되어가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이 90이 되어가는 이 할머니가 나이 늙어 단산하였지만은 무슨 힘을 얻었다 그럽니까?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90 되어가는 할머니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다 90 되려면 아직 다 멀었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무슨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잉태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꼭 잉태만이 아니고요. 잉태만이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은혜의 힘을 발견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라는 어디서 그런 힘을 얻었을까요? 사라는 어디서 그런 힘을 얻었을까? 그래서 사라가 그 힘을 어디서 얻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도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듭니까? 사라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도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 사라가 그런 힘을 얻었는지 사라의 임신과 관련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한 번은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사라의 임신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창세기 18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고요?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의 상태를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이 경수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경수. 우리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무엇이 끊어졌다고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가지고 단산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산하였다. 사람으로는 살아가지만은 여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출산의 기능은 이제 끝이 났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전할 때에 사라는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사라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장막문에 있었는데 그냥 장막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막문에서 뭐 했다고요? 예, 들었다. 어떻게 하다 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밖에서 오신 손님하고 아브라함 자기 남편 아브라함하고 대화 나눈 것을 보니까 저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늘 언제나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사라에게 호기심이 생길까요?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고는 호기심이 생길 겁니다. 호기심에서 들었든지 어떻게 들었든지 모르지만은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예수님과의 그 나누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고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몇 세 때에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 75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는 말입니까? 안 줄 것이라는 말입니까? 아들을 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 89세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라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 말을 들은 사라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2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이가 먹도록 주시지 않으셨는데 무슨 말씀을 지금 와서 하십니까? 주시려면 좀 일찍 주시지요. 이런 생각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라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성경에서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뭐 했다고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사라가 어떻게 웃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가 기쁨으로 웃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즐거움에 웃었습니까요? 아니면은 비웃었습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라의 기록을 보면은 사라가 분명한 것은 사라는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라가 이해하지 않았더라면 사라는 속으로 웃는 일을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을 오히려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속으로 웃고라는 이 말씀은 아마도 기쁨의 웃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즐거움의 웃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깜깜 무소식이겠는데 이제 100세가 되어가는 남편에게 나도 90이 되어가는 나에게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반가워가지고 하는 웃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즐거움의 웃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비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참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라가 믿지 못한 가운데 속으로 웃었다. 아니 주실 것 같으면 벌써 좀 젊었을 때 주시지. 지금까지 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 많아 생리도 다 끊어지고 여자로서의 가지고 있을 모든 것이 다 끊어졌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식을 주겠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라가 웃음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믿음으로 남편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왔지만은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겁니까? 믿지 못하는 생활을 했다는 겁니까? 믿지 못한 믿음 없는 그런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 그러니까 아들을 가지 못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은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시간요? 제가 어떤 기도의 시간을 그랬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기도의 시간. 어처구니 없는 기도의 시간도 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무슨 내용입니까? 헤롯의 핍박에 의하여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되면은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잡혀갔으니까 교회 성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기도의 시간에 하늘의 천사가 파견되어서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옥중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녀가 나왔습니다. 뭐하고 있다가 나왔습니까? 뭐하고 있다 나왔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 베드로 목사 구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 구해 주십시오. 사도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 아이도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함께 기도회에 참여했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뭐라 합니까? 나 베드로야.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문 열어줬다 합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문 열어줬다 합니까? 이 아이가 놀라가지고 문 열어주지 않냐고 다시 뒤를 돌아서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기도하던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합니까? 그 말이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뭐 했다고요? 내가 미쳤다. 그러니까 계집아이는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는 정작 그 기도의 응답이 이르러 왔을 때는 뭐하지 못했다고요? 믿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이러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베드로를 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태는 약속하신 후에도 25년간이나 닫아두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현상과 같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사라는 25년 동안 잉태하는 힘을 얻지 못하였다라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것이 아니라 사라가 그런 힘을 얻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늦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늦게 받았다 하는 겁니까? 사라가 그런 힘을 얻지 못하여서 사라가 늦게 받게 되었다. 그런 사라가 어떻게 해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을까?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라가 그런 힘을 얻게 되었을까? 혹 우리의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를 발견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라가 그렇게 웃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의 웃은 것만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 아니고 뭐까지 아셨습니까?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에 사라가 입 밖에 내가지고 말을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말을 그렇게 하였을까요? 속으로 내 남편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으리요? 이렇게 속으로 한 생각까지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셨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달라져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사라가 어떻게 잉태하는 힘을 얻었을까? 성경에는 사라가 어떻게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정언의 말씀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정언의 말씀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90세 된 할머니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을까? 이것만 알면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들을 이길 수가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90세의 할머니도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교만으로 가득한 우리의 완악하고 거짓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도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사라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답들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에 대한 답은 없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61쪽에 저는 소리내서 읽을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 더 적어질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은 참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떨 때라는 겁니까? 내 모습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정도면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떨 때랄까요? 예수님과 멀리 있을 때다. 나의 의로운 모습이 참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주님 닮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마음이 뿌듯해오는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때에 어떨 때랄까요? 그때에 어떨 때랄까요? 그때는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가 아니고 주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하고 동떨어져 있으면서 기분만 주님과 함께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은 제가 좀 심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언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나는 어이롭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착각이 든다. 그렇게 정언의 말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요, 내가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 더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나는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까? 어떤 모습이 드러나요? 나의 죄의 모습이 드러난다. 저는 이번 의로 선교 세미나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한 분의 간증을 읽을 때에 우선 저의 모습을 그를 통하여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 원장님이 미국 어느 도시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을 때에 한 부인이 찾아와서 면담을 신청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하는 말이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 두려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 두려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남편을 용서할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그런 배경을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 부인은 이화여대 출신이고 자기 남편은 서울대 출신이다. 그렇게 만나서 양가 집안 또 쨍쨍한 이런 집안끼리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미국에 와서도 좋은 직장 잡고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전화를 해서 야, 네 남편 지금 바람 피우고 있다. 그거 네 빨리 와봐라. 내가 지금 이야기해도 너는 못 믿겠지. 네가 네 눈으로 직접 봐야 알겠지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이야기하는 곳에 달려갔더니만은 자기 남편하고 한 여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한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척을 하면은 자기 가정이 깨어질까봐 남편이 자기 곁을 영원히 떠나버릴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모르는 척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남편이 돌아오겠지 생각하면서 6개월이나 지났는데 전혀 남편은 돌아올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고 집에 오면은 시치미를 뚝 떼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내에게도 잘하고 자녀에게도 잘하고 아주 가정에 충실한 그런 아빠와 남편으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더 울라가 쳐밀어가지고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하루는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의 짐 보따리를 다 가방에 싸가지고 남편이 출근해 올 때에 현관에 놔뒀다가 남편이 오는 것을 보고 당신 보따리 그 있으니까 가지고 당신 당장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은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 가방을 들고 나가서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전화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만하면은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원장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 이런 남편을 용서할까봐 이게 두려워가지고 내가 성경 배우기를 힘듭니다 하더랍니다. 그래도 집에 가지 않고 그것에 계속해서 참여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들으면서 앉아있는 그 부인을 보니까 좀 감동이 좀 되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다 마치고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갔는데도 그분은 가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 했습니다. 원장님도 모른 척하고 나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산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 원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죄인이었는데 남편을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나와 같은 사람하고 사느라고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죄송하고 남편에게 죄스럽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쁘고 똑똑하고 집안 좋고 출신 학교 좋고 그런 그녀의 도도한 성격 때문에 남편이 힘들었을 것이라 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였다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뭐 하기 전에는 남편이 죄인인 줄 알았습니까? 뭐 하기 전에는 남편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는 의롭고 남편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누가 죄인이랄까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사라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으로 오빠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가족끼리의 결혼은 아주 흔하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동생에다가 나이 90이 되어도 이뻐서 남자들의 눈길이 갈만한 그런 미모에다가 얼마나 자신만만하였으면 얼마나 도도한 그런 생활을 하였을까. 그렇게 자신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몸종까지 남편에게 첩으로 줄 수 있을 만큼 사라는 자신만만했던 그런 여자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신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은 바르고 옳았고 모든 것이 정직하고 의로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는 바르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틀렸어요. 약속해놓고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그것도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속에 있는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다음에 사라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라는 어떤 모습으로 그 후에 살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을 보게 되고요. 창세기 21장에는 사라가 아이를 낳는 그런 기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어디서 생겼을까? 저는 사라와 아주 비슷한 그런 처지에 있었던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해놓고 어려운 여건이 생기자 예수님을 떠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로 잡지 못하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2배에 가득 고기가 잡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아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고 속으로 킥 웃다가 그의 속까지 들받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사라의 마음과 이곳에 나오는 베드로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런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무슨 말 합니까? 주여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였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2배가 가득 차도록 잡아주신 것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왔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으신 눈길에 베드로의 마음이 압도되지 않았을까? 베드로의 마음을 그렇게 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옛날 사라의 마음을 보셨다. 사라의 마음을 보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보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신앙을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속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라처럼 진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있을 때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니 나의 의로운 모습은 다 사라지고 죄인 된 모습만 드러나 보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무리 해도 가능성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처럼 보이나요? 아니면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라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베드로도 사라도 자기는 그렇게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만났을 때에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깨어지고 자아가 완전 박살난 그런 모습으로 그 남은 생에는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사라에게 새로운 삶의 능력이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을 만난 후 망가진 사라의 모습에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잉태하는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영혼들을 낳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될까? 정언의 말씀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가래 뽑은 기별 183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게 될 때에 무엇이 열린다 그럽니까? 그의 눈이 열려 새로운 빛으로 모든 사물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된다. 이전에 내가 나를 보는 것하고 완전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하늘의 부름을 받으신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물을 보면은 사물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지 히브리서의 그 다음 말씀을 좀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압니다.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약속하신 일을 믿을 만한 하나님인 줄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창조주를 알고 있어도 그렇게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라는 부름을 받고 25년 동안이나 창조주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편 따라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지만은 자기 속에서는 나오지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라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들을 찾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고 우리 여러분들의 눈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들을 다시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혼을 잉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라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찾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사라처럼 잉태하는 힘을 얻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